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속에 담아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 담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힘차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기름부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사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케 도와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온전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신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그 영광 중에 계시고 또 영광이 오직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의 모든 창조의 목적도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첫 번째 저에도 사람 되면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그 교리 문답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품에 계실 때도 그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 같이 지금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뭐라고 하는 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 영화.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썩어 냄새가 나는 이미 장사 지낸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 무덤을 열어라 라고 말하니까 그 누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죽어서 장사진이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고서 그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요.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봤을 때 그 예수를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요 대통령이 받는 영광이 있고 또 장관이 받는 영광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 독생자의 영광은 과연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일생은 그 일생 아무도 그 일생을 사모하거나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는 죽으러 가시는 것이다 이게요. 이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 바로 이 독생자에게서는 죽으러 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죠. 이사야서 53장 7절에 뭐라고 말한 거니? 그가 곤욕을 당해 괴로움을 당할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는 그걸 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랬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길, 우리 주님의 가시는 길은 저
골고다로 죽으러 가시는 것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안하고 무슨 풍요롭고 그저 안정된 그런 영광이 아니라 그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절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는 누구 하나 그것을 사모하거나 그 생애를 부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요. 다 부끄럽게 여기고, 그래 갈라디아서 3장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를 저주의 나무라고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저주뿐 아니라 억울하고 또 고통스럽고 분하고 결국은 죽음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시편에 보니까요, 그 물과 피가 뼈가 녹아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22편 1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 내 속에서 녹았나이다. 참 얼마나 초절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은 뼈가 녹아서 내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그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절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걸 무슨 기뻐서 거기에 가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이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가 얼마나 번민을 했으면은 하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다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가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가실 때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히 지금 번민하니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하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번민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말 상상도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도하실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든지 그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아주 그렇게 진액을 짜는 정말 그런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결국은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결론은 결국 죽으러 가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그런 당연히 그 죽어야 하는 그런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니고 남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다 이거야. 예수님이 매를 맞으신 것도 당연히 뭘 잘못해서 맞아야 될 매를 맞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매를 맞으셨고, 그가 가난하게 되심도 결국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상상을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을 가셨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고 최후라면 정말 우리는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53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 중에 땅에서 끊어지면, 즉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해요. 끊어지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위함이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네. 그는 자기의 목숨을 다하셨고 뜻을 다하셨고 마음을 다하셔서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높이 올리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은 하늘에서 꽃이 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를 이루기까지 그 답답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고 누가복음 12장 5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세례, 곧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받을 죽음이 가까웠고 얼마나 큰지 이를 생각하기만 하면 이보다 답답한 일이 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나처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서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고 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지가 만들어낸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도리나 무슨 교리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어떤 윤리도덕이 아니고 어떤 교리가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에 비교해서 바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닮았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요. 성경과 멀다고 한다면, 성경과 거리가 멀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있다가 이제 얼마 후에는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더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없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은 이 육체가 밥을 먹고 또 뭐 침대에서 잠을 자고 또는 육체가 즐겁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육체 안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다가 어느 날 이 육체가 무너진다. 오늘 육체가 나라가 무너지는 날이면 더 이상 이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영혼은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다가 결국은 육체를 떠난 그 남의 그런 멀쩡한 육체 속에 또 파고 들어간다 이게.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그러나 신자들에게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성도들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낙원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위로를 받고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진리의 위로를 받으며 예수의 이름의 위로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불신자들은 육체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인색하고 게으르고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 마태복음 6장 21절에 대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벌써 우리가 인색한 것은 이미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믿음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에 참여함으로 하나의 어떤 의식에 참여로 나는 종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소망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가혹하고 또 명령대로 따라가자면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고독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배가 고파야 되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다. 정말 때로는 영광도 포기하고 그렇게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이 뭐냐? 십자가의 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한없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들어올 때에 세상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영광이 아니고 우선 1차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믿는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받기에 힘이 된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은 첫째로 억울한 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하기가 어렵고 힘들죠. 즉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것은 참으로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것도 신앙이다 이게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많은 것을 잃어야 되는데 또 때로는 많은 것을 바꿔야 된다 이게요.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성경을 닮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성경을 안 닮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말씀하실 때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영광이나 그러한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가정에 검을 주러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지 않는 그 가정에 들어가면은 그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예수를 믿어도 거의가 그 유교의 영향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야. 전부가 어떤 전통이나 또는 유교의 그 문화에 완전히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유교적인 어떤 태도, 유교적인 어떤 모양, 그것이 가장 도덕적이고 온전하고 건전하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고 나면은 벌써 가정에서부터 갈등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그것이 결국 복음적인 것보다는 어떤 유교적인 그런 것이 많다 이거야. 예수 믿으면 사람이 착해지고 예수 믿으면 도덕적이고 이런 유교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대요. 성경이 말하기를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예수의 증인이 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되는데 과연 예수의 증인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도 우리 인류의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예수의 증인이 10분의 1만 나와도 정말 이런 엄청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자기 혼자 예수를 간직하고 살지 어디 가서 그 예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정말 죽음을 자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상의 영광을 버릴 자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받고 또 성령을 받고 은혜 받고 자기 영혼 속으로 기뻐하고 만족을 하고 있을는지를 모르지만 정말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를 위해서 뛰어나가서 정말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내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 앞과 아버지 앞과 사람들 앞에서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자기의 옛사람을 물에 장사 지내고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옛사람은 여전히 살아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인색하고 게으르고 하는 것은 성경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자기중심이요. 교만은 이웃과 나 사이에 벽을 쌓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우상화이므로 회개를 거부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우린 육체를 의지하는 그런 영혼들이 육체가 무너질 때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7절에 했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라,
사랑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를 최고로 존경을 하고 하되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더 존경을 하고 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아들, 딸들을 다 최고로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와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최고의 주님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네가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지 않으면 나와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가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주와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 3, 40년 허송세월을 하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주와 합당하지 않다.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이 되고 또 전통과 가정의 이런 유전하는 전통 이런 것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 주님과 합당한 사람이 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허송세로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어느새 벌써 2023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일은 이제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죠. 이미 행한 대로 갚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기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오면 기도해야죠. 말씀을 순종해야 하니까 그 육신의 그런 낙을 누릴 수 있는 육신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전부 이 교회에다 뺏기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 우리는 성경을 담는 자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젊었을 때는요, 뭐 한 60년, 60, 70이 까마득하게 이렇게 여겨지지만 이미 70이 넘고 벌써 그렇게 된 사람들은 우리가 한순간 이거 돌아보면 이건 한순간에 왔는가 하고 허탈감이 느껴진다. 우리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거기는 정말 주님께 합당해야 된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다 떠나야 될 텐데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내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육체만을 의지하다가 육체가 그 위로를 받다가 육체에서 떠나면 그 영혼은 이제 여기서 얼마 동안은 방황을 하다가 그 방황하는 그 영혼은 무저갱에 이제 들어가. 그런 결국은 영혼은 지옥불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육신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참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 재림하심을 고대하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린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여 그래서 영광의 주님 앞에 나가서 하늘에 가서도 저 문 밖에 쫓겨나는 부끄러운 그런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소망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03편 100편 3절에 보면 그랬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그랬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가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가 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부끄러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또 이 육체가 가장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나님 때문에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려고 참 애를 써도 충만해지지가 않아요. 부흥회를 해도 그렇고 금식을 해도 그렇고 기도를 많이 해도 성령 충만치 못한 까닭이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확 부인하라. 그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려면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성령으로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대로 놓고는 성령의 감동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대로 살아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그저 찬송도 부르고 뭐 이렇게 말도 하고 하지만은 그 영혼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철저히 부인해야만 성령께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사람,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 성령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구약의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영혼을 구원할 만큼 그렇게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또한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으면 또 성령께 합당치 못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 합당치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무능한 사람 또는 성령을 받은 것 같다고 할지라도 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기가 어떤 일은 아니더라도 좀 주님과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경을 닮아가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합당한 영혼이 되고 내 몸이 주님께 합당한 몸이 되도록 내 평생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리라 라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합당한 사람,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 성령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린 주저없이 정말 힘껏 우리가 간구하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주님의 날에 그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이 땅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살만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들이 되고 또한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성령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귀한 믿음의 그릇들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